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부터 4일에 걸쳐서 스데반의 변론, 설교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어떤 변론을 했던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공회원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결국은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4번에 걸쳐서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왜 그것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공의 회원들에게 그 마음에 찔림이 되었던가, 분노하게 되었던가, 그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네, 지금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스데반이 한 일은 사실은 잡혀서 이 긴 설교를 하고, 이 긴 변론, 설교라고 해도 좋고요. 설교를 하고 순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누가가 물론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스데반이 무슨 이적을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죠. 스데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긴 설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교 부분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길다 보니까 마치 무슨 족보 읽듯이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도 오늘 본문의 그 핵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참 약간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40절부터 이제 53절까지니까 꽤 길죠. 이 꽤 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기록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냥 구약 본문을 그냥 훑어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구약 본문은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모세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그 과거에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훑어 내려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 이상하잖아요. 다 구약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왜, 뭐 때문에 자기가 그 변론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 거룩한 성전과 이 땅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그 공격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왜 구약 성경을 훑었나?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인데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뭘 했어요? 이 사람 스데반이죠.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율법을 거슬렀다.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부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친다. 그죠? 거룩한 장소와 율법 준수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 스데반이라는 자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한 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반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들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대제사장이 말하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이 성전을 부인하고 그리고 율법을 부인했느냐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여기가 그 소위 말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아브라함은 이곳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였다고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여기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예, 하란에 있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 이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지금 이 땅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다.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어디다? 예, 이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중심부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전의 지성소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가장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중에 조상, 최고의 조상,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주셨니? 메소포타미아. 어디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저기 멀리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안 주셨다.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땅을 너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거룩하고도 거룩한 땅이고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거룩한 땅이고 그 땅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조상,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정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얻었던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글쎄, 꼭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안 그랬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유업 자체가 없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후손 주셨다. 자식이 없는데 후손 이야기하시면서 소유를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였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예, 다른 땅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예,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들은 여기서 나그네가 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시 약속의 땅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신다고요? 애굽이죠. 하나님의 땅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서도 부르시고 이 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다스리시고 여기서만 나타나시고 여기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여기서도 심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땅이 그 후손을 낳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그에게 후손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여러 조상이 누구예요? 형들이죠. 요셉을 시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왜 이방인에게 넘겼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이방인에게 넘겼는데 마찬가지로 애굽에 팔았다. 예,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걸 은근히 이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처럼 여러 조상들에 의해서, 즉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렸듯이 예수님도 너희들의 시기에 의해서 로마에 팔렸다 하는 것을 은근히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와 함께 계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온 통치자로 세웠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에 팔았더니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듭니다. 큰 환난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던 조상들에게 임합니까? 아니면 애굽,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죄악의 땅, 세상의 땅, 우상의 땅에 있었던 요셉에게 임합니까? 요셉에게 임하죠. 스데반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이,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막 주장하면서 이곳을 반대하면 무슨 대단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게 하시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는 거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친족이, 요셉과 함께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로에게, 그때 당시 통치자에게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은근히 여기서 대비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내려갔죠.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야곱의 시체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 온 값으로 준 무덤에 장사되긴 했지만 우리 조상들, 즉 나머지 형들은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 거룩한 땅을 이 거룩한 장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를 끌고 와서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역사하신 적이 하셨던 분이 아니고 이 땅을 대단히 거룩한 땅이라고 정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땅이 거룩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룩한 사람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지 거룩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후에 다시 내일 본문에서 또 나올 겁니다만은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가 거룩한 땅이 돼요. 그 광야의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냥 휘장만 딱 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고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곳에만 거룩한 땅, 이 예루살렘 땅만 거룩한 땅으로서 세워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룩한 백성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만 특별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내일 본문에 또 모세 나오고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즉,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데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면요. 상당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세워진 성전, 이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인 거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장소적 개념을 굉장히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어떤 교회에 뭐 새롭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젊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배당이 좀 너무 고풍스러우니까 좀 이제 새롭게 좀 고치자. 그리고 옛날에는 왜 예배당이 저기 멀리에 그 길쭉해가지고 저 한쪽 끝에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으로부터 이 맨 뒷자리가 굉장히 먼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당에 보니까 강대상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까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강대상 위치를 좀 넓은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부채형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배치를 하자 이렇게 뭐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나름대로 뭐 새롭게 온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돌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성소의 위치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지성소의 위치를 지성소가 어디예요?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강대상을 지성소의 위치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래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배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거룩해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당이 거룩해지게 만드는 게 나예요. 우리가 사람이 거룩하니까 그 모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커피숍에 모였다. 그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집에 모였다. 그 집이 거룩해지는 거지. 예배당이 거룩하니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데반 당시의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요셉은 이 땅에서 다스린 게 아니고 저 애굽에서 다스렸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 땅은 우리가 거룩할 때 이 땅이 거룩해지는 거지 이 땅이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스테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도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정말 잘못된 용어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게 아니에요.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거룩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장소가 거룩하다는 생각들, 어떤 건물이 내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해주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 이거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그 결단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나는 우리 주님이 마치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이 건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